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3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 뒤에 구절들을 계속 보면요, 이 레아가 이제 아이를 무려 이제 4명을 낳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여요. 이렇게 사랑을 안 하면서 애는 계속 낳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레아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레아가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구절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절망이 닥쳐올 때 어떤 유력한 사람이라던가 어떤 다른 것들의 답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이죠. 참 가슴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이 상황들이 그래요. 야곱도 레아를 더 사랑하든지 아니면 애를 그만 낳든지 해야 되는데 이 애가 사랑을 안 하는데 왜 계속 태어나는가, 그런 좀 의문점이 우리한테 들 수 있죠. 그런 가운데 레아는 얼마나 이 남편의 사랑에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냉랭합니다. 애를 낳아도 달라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서 자, 이제 이쯤 됐으면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다시 셋째 아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자, 이제 셋째를 낳았으니 이제는 나랑 연합하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하지만 변함이 없고 연합이 없는 야곱이에요. 계속해서 라헬만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유다라고 짓게 되는 것입니다.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이제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레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또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사람마다 빚어가시는 방법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레아를 어떻게 빚어가시나, 또 야곱을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또 라헬을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레아를 이런 방식으로 빚어가셨다면 또 라헬은 애가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빚어가시고, 또 야곱을 또 어떻게 빚어가십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사기의 수준을 보이는 이 사기의 대가를 만나게 하셔서 또 야곱을 빚어가시고 야곱의 마음을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눈높이 양육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어떤 가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사랑으로만 목마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 이것이 레아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통해서, 이 레아의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도 레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돈이 채워지면은 만족이 있을까? 권력이 채워지면 행복하려나? 하지만 아닙니다. 오직 유다예요. 정답은 유다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을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그럴 때 긍휼히 여기심을 받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히 우리와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거나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유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그때에서야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레아의 스토리를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절망을 만나게 될 때 그때에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때에서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가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약한 사랑이 아니라 사람의 부족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에만 목마르게 하시고 그 목마름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워서 행복하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오직 유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고백되게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채워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계속 기도하시고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